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살펴본 8장에서 기드온의 가족에 대한 짤막한 언급,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8장의 마지막 내용이 오늘 9장 본문에 어떤 배경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30절,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0절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제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고 그의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만 70명이었으니 딸까지 친다면 기드온의 자녀는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아내도 많았을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그 많은 아내뿐만이 아니라 첩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첩이 세겜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식 아들들의 이름도 언급이 되고 있지 않는데,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출신지와 이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이어지는 오늘 9장 말씀이 이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이제 큰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제 1절에서 4절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입니다. 기드온이 죽자,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죽자 아비멜렉이 자신의 고향인 세겜으로 와서 어머니의 형제들, 그러니까 친척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제 아비멜렉이 요구하는 것은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의 요구 속에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였다면 왕의 아들인 왕자가 왕권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만한데, 이스라엘은 아직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세우셨지, 사사의 아들을 통해서 또 이후에 사사를 세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제도는 이제 세습 제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이 사사의 역할을 생각을 할 때에
이 사사의 역할이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은 그저 그 떠올리게 하는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낫냐라는 이 말을 던짐으로 이미 그의 생각에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충분하고 또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라는 어떠한 통치적인 그런 개념이 이미 그에게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그 개념을 이미 잊어버리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2절, 하나는 2절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실용적인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왕이 70명이면 바쳐야 될 세금이 70배입니다. 그리고 왕이 70명이면 명령되어지는 그 왕의 명령도 7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그 명령이나 부담해야 될 그런 모든 의무들이 더 가중될 것이니 잘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말 속에는 이미 한 명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깔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이제 두 번째로 제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조금 바꿔서 표현하자면 나는 너희의 뼈요, 나는 너의 살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인, 그러니까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지연과 내 혈연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기억을 해봐라. 우린 하나가 아니냐라는 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말, 나는 너희와 하나다라는 이 말은 첫 번째 이유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70명보다 한 명이 더 낫지 않냐라고 처음에 말을 했는데 이어서 하는 말은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그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70명 중에 하나, 그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의 이 말을 세겜 사람들이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4절 상반절에 보면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있는 준비 자금, 정치 자금을 이제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 주냐? 자신들이 후원해서 돈을 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알브릿 신전에서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브릿이라는 말은 이제 브릿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이제 바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의 언약, 그러니까 바알과 언약을 맺은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이제 그 신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바알을 위해 바쳐진 제물을 먹고 또 바알에게 바쳐진 모든 제물들을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자 그를 후원하는 돈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 사사기 저자가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구절 속에서 또 이후에도 나타나는데 제가 읽은 세 구절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 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9장 바로 앞에 8장에 가면 8장은 1절부터 35절까지 그러니까 8장 전체는 기드온이라는 이름만을 언급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8장 끝부분에 이르러서야 8장 29절과 35절에서 이제 여룻바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9장에서야 이르러서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룻바알로만 계속해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린 잠시 6장으로 가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1절에서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6장에서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파괴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과연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이렇게 파괴한 자를 가만히 두겠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별명이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의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호칭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일생이 어땠을까요?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생애 동안 바알이 기드온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그 일생을 보자면 바알이라는 그 신은 살아있지 못한 신, 죽은 신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가 9장에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바알은 신이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 바알이 침묵하지 않았는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떠올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룻바알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정치 자금, 준비 자금을 어디에서 얻고 있나요? 바알의 신전에서 얻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이 바알을 의지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9장 본문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왕이 되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한 자가 아니라 바알의 재물에 의지해서 그의 힘을 얻어서 왕이 되려고 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 여룻바알의 이름을 거듭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비멜렉과 또 그를 지지하는 자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 40년 동안, 그들의 평생 동안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저 죽은 신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왜 그 바알의 힘을 얻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알의 힘을 얻어서 또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바알을 의지하는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이제 삽니다.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돈이라면, 자기들의 이익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오브라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70명의 아들을 죽입니다. 근데 이때 한 아들, 막내 아들 요담만이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명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69명만 죽이게 된 것이죠. 은 70개로 아들 70명을 죽이려고 했으니 아마도 한 사람당 한 사람의 생명의 몫을 은 하나로 이제 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잠시 해보면 앞서서 기드온이
이제 숫곳과 미디안을 쫓아갈 때 숫곳과 분우엘에 이르러 그들과의 마찰이 있고 또 결국에는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죽였던 장면이 8장에서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의 형제를 70명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침략한 자들을 막고 그들을 멸절시켜야 되는 이 자들이 이제는 같은 민족을 해하고 있고 이제 같은 민족을 넘어서 자기 가족들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되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의 왕이 되는 과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 이미 한참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런 방법으로 이제 왕이 됩니다. 이제 7절에서 15절 단락은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이 도망쳐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몇 사람이 요담을 찾아가서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세겜 근처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한 가지 우화를 전합니다. 그 우화는 여러 나무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나무왕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화가 8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설명이 되는데 우선 8절과 9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나무들이 첫 번째로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내는 올리브 나무인데 이 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왕이 되어주세요 라는 그것을 거절을 하죠. 근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왕이 되는 그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나무들을 위해 그저 으스대며 우쭐대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 내가 거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보기에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만드는 것, 그리고 다른 나무들 위해 높아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거절을 당한 나무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나무를 또 찾아갑니다. 두 번째 나무는 무화과 나무고 세 번째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동일하게 거절합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게 더 중요하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동일하게 사람들 앞에 우쭐대는, 나무들 앞에 우쭐대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동일하게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역할인 것이지 그것들을 다 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저 능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의 주인공, 영화의 주연은 그저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두세 사람 정도에 불과하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조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연들이, 모든 영화 배우들이 다 주연처럼 대사를 많이 하려고 한다면, 다 장면에 많이 나오려고 한다면 그런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조연이 제 역할을 할 때 그 영화는 완성도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왕이 되려 하고 우리는 다 주연이 되어서 우리들을 높이려 합니다. 나무들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그저 우쭐대는 것밖에 없다. 왕은 그저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왜 높아지고 사람들이 왜 왕이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우쭐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은 그것들이 다 옳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에 세 번 다 거절을 당한 이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찾아간 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 이야기를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앞서서 나온 이 세 종류의 나무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은 유용한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나 사람들의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만든다거나 과일을 만든다거나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유용한 역할을 하는 유익을 주는 나무들입니다. 반면에 이 가시나무는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5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잎사귀가 없어서 그늘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세 번째는 이 가시나무 키가 작아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아마 30cm, 60cm 정도밖에 안 된 나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너무 작아서 누가 밑에 들어가서 쉴 수도 없는 그런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이 가시나무는 가시가 너무 많아서 누군가 가까이 간다면 찔리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 5번째로 이 가시나무는 불이 잘 붙어서 주변 나무들에게 또 좋은 나무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앞서서 새 나무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나무들, 그러니까 단정으로 똘똘 뭉친 나무인 것이죠. 근데 이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이 나무들의 제안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가지를 제안을 하죠.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내 그늘에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보호를 받아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만일에 내게 피하지 않고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불사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너희들을 징계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으니 순종하라 라고 2가지를 제안합니다.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를 이 가시나무가 하고 있나요? 그늘이 없는 나무가 자신의 그늘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며 불에 취약한 나무가 또 불을 낼 수도 없는 그 나무가 내가 너희들을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우화를 요담이 이제 외친 다음에 이어서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저주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16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집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3가지를 이제 재차 질문합니다. 아비멜렉을 세운 그 일이 정말로 진실되고 의로운 일이냐라는 것을 한 가지 질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정녕 여룹바알의 집에 대한 선대, 그가 행동한 것에 대한 선대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가 행한 보답이 이것뿐이냐라고 이제 3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제 요담은 자기 형제들,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이러한 격분과 분노를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17절과 18절에서 자기의 아버지 기드온이 행한 일과 세겜 사람들이 행한 일을 이제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세웠도다. 요담이 17절에서 먼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요담의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반영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징계받고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사사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드러난 것뿐인데, 이 요담의 말은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죽을 고비를 다 넘겨가면서까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다라는 그 기드온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의 말은 아비멜렉과 비교해 볼 때 요담은 아비멜렉처럼 왕이 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희생했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미 그의 아버지의 사역을, 기드온의 사역을 더 과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보다 오히려 기드온의 사역이 더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이제 요담이 이제 18절에서 그들의 죄악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17절에서 기드온이 행한 일, 그런데 반면에 너희들이 행한 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담이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에 너희가 아비멜렉을 뽑은 일이 정말로 잘한 일이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게 마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의 행위는 잘했다라는 말을 듣기에는 이미 본인이 18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아들들을 죽이고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들의 죄악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고 너희들이 복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미 너희들은 복 못 받을 거야 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담이 하고 싶었던 모든 우화와 지금까지 자신의 아버지의 사역과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마지막 20절에서 나타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아비멜렉 집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불사르고, 반대로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간에 너희들 둘 다 멸망받고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다음 주 본문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이제 요담이 이 말을 하고 아비멜렉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된 우리들의 본성은 우리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를 원했고 세겜 사람들은 왕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그 사사기 전만 하더라도 출애굽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물론 왕은 아비멜렉 한 사람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아비멜렉이 가장 잘 실현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욕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왕을 그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으스대며 우쭐대며 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그렇게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을 그때에 이 사사기 표현 9장 표현에서 왕으로 삼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이 사사기 9장에서만 나타납니다. 또한 왕으로서 통치하다라는 이 단어 또한 사사기 9장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삼다, 왕으로 통치하다, 이것은 이제 9장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외에는 사사기 4장에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이 하솔을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제 통치하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사사기에서 왕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은 아비멜렉을 제외하면 모두 이방인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이 아비멜렉이 또 이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살기를 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가시나무, 아까 요담의 우화 속에서 나타난 것인데, 이 가시나무의 말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황된 말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악한 마귀의 위협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황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잎사귀가 없어서 그늘이 없고 가시가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거짓된 보호를 약속합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그늘을 제공하리라 라고 거짓된 보호를 약속하고 있죠. 또한 이 가시나무가 불에 잘 타는 나무입니다. 또한 불을 뿜어낼 수도 없는 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가 거짓된 위협을 또한 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 다 불살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능력도 자격도 없는 이 가시나무가 얼마나 허황된 말을 이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바로 이 가시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줄 수 없는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가 자신에게 나온다면 세상의 모든 평안과 기쁨과 모든 재물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늘 아래에 오면 평안하다, 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줄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약속하는 것이죠. 이 가시나무에게 나아갈수록 그 가시가 우리들을 괴롭게 하듯이 마귀는 우리들을 자신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지만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위협을 가합니다. 자신이 온 만물의 심판자인 것 마냥 또한 우리들을 그 불지옥으로 심판으로 정죄할 수 있는 것 마냥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내게 나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린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적용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의 본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이 스스로 왕이 되어 나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려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거짓 마귀에게 속아서 굴복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거짓된 안식에 만족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또한 마귀의 위협에 불안해하며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부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들,
또한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허덕이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된 본성을 바꾸시고 거짓의 마귀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을 섬기는 그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을 또 죄의 형벌들을 다 해결하셨으며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알이 죽은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듯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우상도 죽은 신과 같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거짓된 왕을 버리고 마귀의 위협 속에서 벗어나 참된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